그 기계들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은 이 육체를 겉사람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데 우리 영혼입니다. 진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모습이에요. 선물이 있으면 포장지가 있듯이, 박스가 있듯이, 우리 육체는, 보이는 이 육체는 사실 나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육신은 점점 병들고 늙어지면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크리스찬의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가도 이 병들지 않는, 갈수록 새로워지고 갈수록 젊어지고 갈수록 강해지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도 없고 보이는 이 껍데기만 관리하고 가꾸고 여기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이는 육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에너지는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에너지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금식을 하다 보면요, 배가 고프니까 온통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먹는 그 욕망도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금식해도 기쁘고 은혜가 넘치죠.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음식이 참 귀하지요. 저도 오랜 몇십 일을 금식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전시 다 뼈만 남고 의식 가물가물할 때까지 막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마치고 딱 그 김치 국물 한 숟갈 딱 삼켰는데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음식의 힘이 대단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죠. 한 끼 굶으면 벌써 시들시들해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육체의 힘은 음식이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영혼의 음식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여러분 안에는 진짜 본질적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이 쇠잔하고 영혼이 곤고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여러분 기갈이니까 매사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혼이 막 에너지가 넘치고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혼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음식을 많이 먹고 덩치가 큰 사람일수록 힘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 키가 작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는 통닭을 비롯해서 막 그런 걸 먹어 치워서 애들이 엄청나게 키는 큰데 힘들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육체가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강해야 모든 세상의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모든 힘든 일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영혼의 에너지는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곧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힘이 돼요. 그래서 아내가 기뻐야 살림을 잘하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이 있어야 사업도 잘하고 모든 거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목회도 잘하고. 이 기쁨이 실상은 정말 삶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금방 사라져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 끼니에 또 그걸 먹어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을 때 기뻐요. 그러나 내일 가서 그 옷을 입어보세요. 똑같은 기쁨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탈 때 정말 기뻐요. 그러나 그 다음 또 여러분 핸들을 잡아보세요. 그 기쁨이 유지가 됩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갔어요. 기뻐요. 그러나 그 다음 들어가 보세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중요하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술 마시고 방탕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도박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돈을 따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소멸되고 변질돼 버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기쁨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지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려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시험들, 핍박, 환난, 고난들, 사실 바울이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겪어야만 되는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면서도 희한하게 바울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가도 기쁘고, 도대체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 힘이구나. 할렐루야. 진짜 기쁨이 능력이고 기쁨이 담대함이고 기쁨이 진짜로 우리 성도의 무기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데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밖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쇠퇴하고 또 조그만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겪은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힘이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가 ing입니다. 그때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속성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과거의 말씀으로 사라진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대책도 없이 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대책도 없이 약속하신 게 아니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책임지십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주셔서 나도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바울처럼
신앙생활 다 험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와도 거뜬히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덕에처럼 바깥 기온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덕 부리는 그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 열을 발산해서 그 공간을 따뜻하게 그 공간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내 안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늘 환경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늘 요동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다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얼마나 목회하다 보면 편덕 부린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막 편덕을 부려. 여러분, 금은 변치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금을 신앙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신앙을 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쁨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날마다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가시가 박혀도 우리 속에 그 상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고 아픔이 있어요. 가시 하나가 한 곳에 박히면요, 이것만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전체가 아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가시가 박혀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미움을 가시로 묘사합니다. 마음의 미움의 가시를 다 뽑으세요. 아멘입니까? 저런 어떤 갈등과 어떤 미움으로 인간관계가 차단되고 관계가 막혀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고독해하면서 혼자서 외로워하면서 혼자서 담을 쌓고 혼자서 감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인생살이가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꽤 나이가 먹었잖아요. 다시는 제 나이 공개하지 않겠어. 지난주에 했으니까. 저도 살 만큼 살았다고요. 내가 무슨 이팔 청춘인 줄 알았어요? 옛날 같으면 노인이에요.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뭐 별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보다도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 혼자 살아가 보세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도 나눠 먹고,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고, 또 여러분 친구들끼리 화목하고, 가까운 이웃들 만나는 성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면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 관계가 좋아지면 인생살이가 행복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뭐 슬프고 괴롭고 막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편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다 알고 보면요 인간 관계에서 잘못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내 이 새 가슴 좁은 가슴에서는 여러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쁨,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원수 지지 말고요, 두고 보자 감정 갖고 살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다 흠과 티가 있는 겁니다. 다 부족한 사람끼리 만난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여러분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막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쁨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지금 말씀한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본문을 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좋은 관계는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먼저 내가 관용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유행가를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딱 언젠가 내게 필로 딱 꼽힌 적이 있어요.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 큐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가사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를 기억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그런 가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워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요. 내가 용서 안 하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기부의 기쁨을 아십니까? 왜 그 거부들이 돈 가지면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돈을 막 기부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몇십조 원을 기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들을 계속 기부하는 것은 뭐예요? 기부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막 베풀고 나눠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분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조금 도와줘서 그분이 막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먹고 막 힘내는 그 모습을 보세요.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요, 세상의 행복론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론이 있어요. 세상의 행복론은 뭐예요? 남을 밟고 누르고 막 올라가고 내 것을 막 소유하고 남의 것도 빼앗아 내가 막 쌓아갈 때, 내가 막 점점 늘어날 때 그것이 기쁘죠. 그것이 행복하죠.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런 행복론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아봐야 행복도 없고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 자꾸 베풀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주라, 자꾸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자꾸 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잘 아는 비유지만 이스라엘 나라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분명히 육지에 있는 호수예요. 그런데 왜 갈릴리를 바다로 부르는가? 바다처럼 큰 호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지에 있는 호수지만 그 물 깊은 곳에는 연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은 물이 짜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는 참 신비하죠. 에게 무슨 바다와 뭐 흑해 바다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닌데 육지 안에 있는 바다가 있어요. 그게 사해 바다 아닙니까? 가장 짠 바다. 너무 물이 짜서 이 물은요 마실 수도 없고요, 이 바다에서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생물체가 없어요. 너무 짜니까. 다 알겠지만 직접 가서 물에 들어가면 딱 누우면 둥 떠요. 너무 짜니까. 신기하죠. 다 알면서 들어가도 희한하게 물에 둥 뜰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신기하죠. 자,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맑고 그 안에는 아주 각종 고기가 살아요. 어족이 풍성합니다. 똑같이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는 헐몬산에서 그 흐르는 물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바다 가지고 회전해서 자꾸 흘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지만 가두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여러분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 애들 대책도 없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농사철에 애들을 돌보지를 못해요. 다행스럽게 형 누나가 있으면 다행인데 나는 누가 나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띠를 나를 묶어가지고 나가요. 그럼 내가 답답하니까 끌려가지고 막 뒹굴다가 마루가 있어요. 마루에서 또 뒹굴다가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닭들을요 어디 우리 안에 가둬서 키운 게 아니고 닭들을 풀어서 키워요. 그러면 닭들이 온 마루에 뭐 마당에 똥을 싸가지고 똥이 막 지뢰밭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울다 막 뒹굴다가 똥 주워 먹고 막 주워 먹고 사실 똥 먹고 살았어요. 울고 있으면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가슴을 열고 막 나를 막 먹였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여자들 젖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산 것은 나 혼자 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누군가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혼자 목회합니까?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았으면요 좀 주는 사람이 되세요. 자꾸 헌금도요 딱 11점 하지 마시고 막 구제헌금도 하셔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구제금도 전달되고 그리고 여러분 막 주변을 살피시고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딱 귀한 줄 알고 막 은밀하게 도우시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세요. 그래야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사귀면서요 보통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95%는 나와 좋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나와 코드가 맞고 색깔이 맞고 나와 취미가 같고, 그래서 95%는 바로 그런 나와 나에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과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 5%는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5%의 미운 사람한테 모든 생각을 다 거기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 새끼 막 죽이고 싶다 어찌고 저찌고. 아니 95% 상대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요. 좋아요. 근데 왜 그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등한시하고 왜 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온통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여러분 세상을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처음에 웬만한 거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차라리 95%를요 여러분 좋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갖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세요. 아멘. 물론 이 100이면 5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95%의 어떤 정열을 쏟는다면 좋겠지만 이 95% 가운데 이 5% 5명한테 안 좋은 온갖 모든 감정과 모든 미움과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장모님이 설교를 쉽게 해달라고. 제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도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습니까? 쉽죠. 제가 쉽게 하려고 애를 써요. 차라리 설교는 어렵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고개 쳐박고 막 형이상학적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교수들을 보고 손상희 교수님 죄송해요. 교수들한테 어떤 프랑스 저자가 두 사람 학자가 공적으로 책을 썼는데
교수님들, 지식인들은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쉬운 말인데 그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진짜요. 법정 용어도요,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이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만 법조인들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면 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소리가 빗나간 지성이 하거든요. 두 번째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등져버리면요 만물이 다 죽어요. 근데 햇빛이 강하게 막 지상을 향해서 내리쬐도 무슨 커튼을 쳐놓는다든지 담을 쌓아놓으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지를 않으면 생명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쏟아지는데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데 내 안에 뭔가 장막을 치고 있어요. 커튼을 치고 있어요. 아무리 밖에 풍경이 아름다워도 이 유리창이 막 때가 끼어서 밖이 안 보인다면, 성에가 끼고 막 이 때 같은 게 자우가 끼면요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뭔가 끼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커튼이 있어요. 이것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태양과 등지면 한파가 막 밀려오잖아요. 왜 겨울이 옵니까? 태양과 멀어지는 계절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은혜가 차단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온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고독, 허무함, 두려움.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기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제일 먼저 그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예요? 8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쁨과 은혜는 다 상실되고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요 모든 게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인생의 그 에너지, 삶의 원동력,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곧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어찌하든지 마음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소리로 성악가도 찬송은 못 불러요. 억지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찬송 부르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는 게 힘든 사람이 있죠. 찬송은 참 막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데 찬송이 막 부르기 싫어지고
찬송 부르는 게 힘들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나오는 그 반응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성악가처럼 노래를 못해도 음악적인 지식이 없어도 흥얼흥얼 막 노래가 나오는 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원수지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햇빛이 임하면서 영혼이 밝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서 내 안에 여러분 물된 동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 내 안에 뭐가 끼어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 안에 밝음과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다 두고 죄를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나 지은 죄는 오래되면 안 돼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믿음과 거룩함과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를 이 죄가 다 깎아 먹어버리고, 모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여러분 다 변질시켜버려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떠나버리고 은사도 중단돼버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부패한 속성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죄는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죄는 어떤 누구한테 가서 뭐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 상담한다고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와 더불어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참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막 징계를 주시고 막 저주를 내리실 그런 사람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18장 28절에 다시 살게 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다닌 날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옛날 성경은 유쾌하는 날이 다시 이르리라. 회개하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삶이 유쾌해집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2장 23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혜를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회개하면, 장막은 집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멀리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저주와 모든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싹 사라지고 집안이 아주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막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2장에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게 희락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기쁨이 가득 동반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지속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잠깐 하지 말고요, 오래 지속적으로 삶의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또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시니까 저절로 우리 삶은 좋아지고 여러분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얼마 전에 머리에서부터 막 발끝까지 해부하는 모든 장면을 다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실제 시체를 세워놓고 의사들이 쫙 그걸 막 분해하는데 막 머리를 쪼개는 장면들, 심장을 막 꺼내는 장면, 내가 그 직접 보면서 지금까지 후유증이 막 있어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떠오르면 그냥 밥을 못 삼키고 있는데, 아무튼 인체 신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심장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한 5분간 숨을 안 쉬면 사람은 죽게 되면 동시에 모든 이 기관들이 싹 그냥 썩기 시작합니다. 심장 같은 거 바로 막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 3일 지내면 막 전체 몸이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중단되면 다 파괴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의 은혜가 중단돼요. 근데 이 하늘에 주신 은혜는 그 속에 기쁨도 들어있고 각종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6절과 7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져서 그 평강으로 나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 상상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막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한 사람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폭발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류탄이 있습니다. 그 수류탄은요 폭발력과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냥 쇳덩어리지만 주먹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전피를 뽑고 던지면 그거 폭발하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폭발력이,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같은 수류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저 원수를 그냥 머리통을 깨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던집니다. 다 피해버리고요. 던져서 여러분 떨어진들, 그게 뭐 쇳덩어리 한 떨어지는데 뭐 있겠어요? 설령 사람이 뭐 몸에 쇳덩어리 맞은들 그게 뭐 사람 죽겠어요? 같은 쇳덩어리인데 그 쇳덩어리 안에 있는 그 폭발력이 막 여러분 그 파괴력이 막 폭발하면서 그 힘은 대단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 수류탄 안에는 폭발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받은 여러분 은혜의 능력은요
폭발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병사처럼 쇠떡으로만 던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삶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벨을 뽑고 폭발하는 그 여러분 수탄처럼 폭탄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권능이 막 폭발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떤 사람을 만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미신 숭배하는 집안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가는 곳이 막 응답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폭발하는 삶이에요. 근데 기도가 중단돼 버리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마지막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소도 언제면 나으리라.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실제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 지식으로 머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가 살아나면 이런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원동력 기쁨인데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절대 사람과 등 돌리지 말고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누구하고 내가 원수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이 설교하면서 내가 과거도 쭉 한번 돌아봤어. 나를 괴롭힌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한 번도 누구와 원수 맺고 등 돌리고 연락을 끊고 그런 사람 없어. 솔직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해도 안 생겨요. 잠시 서운하고 잠시 여러분 괘씸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용서가 되고 오히려 막 내가 전화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는 그 사람 살리고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원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관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할 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죄를 회개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주일만 되면 막 갈등이 져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번데기가 별에서 나비가 되어서 천국을 나름같이 모든 굴레에서 묶임에서 갇힘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